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유명한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별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또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별의 주인공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는데, 이 동방이란 말은 해가 뜨는 곳을 말합니다. 혹시 그 아나톨레라고 들어보시는지, 교회 관련 신학생들 혹은 학자들 혹은 성도들이 그 모임 이름을 말할 때 아나톨레 이름을 만들곤 해요. 이게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 아나텔로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의 동쪽 이제 하면 그냥 추측하면 바벨론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게 점성술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입니다. 근데 이 별이 비상한 별인 거는 맞는데, 그 흔히 생각하는 목성, 그 목성이 왕의 별이라 하거든요. 그 목성의 움직임을 보고 왔다고는 좀 그래요. 왜냐, 그 목성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별이 머물렀다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항성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주신 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점성술을 하는 이 사람들이 저게 무슨 별이지 하고 별을 따라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인데, 자, 이들은 점성술 학자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특별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유대인의 왕 하면 나오는 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십자가 팻말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죠. 또 그 팻말을 달았대 빌라도 총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불렀다는 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특별한 사람들이죠.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이래 물으니까 제일 긴장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는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이라기보다 유대인의 사촌격인 에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전에 이 에돔 사람들이 하스몬 왕조라고 있어요. 그 중간기에 그 마카비 혁명으로 이제 세워지는 그 왕조인데 거기에 이제 충성해서
유대 지경을,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아부해가지고 출세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그 지지 얻기 위해 또 스스로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인 척 하는데 유대인에 대해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하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 이제가 태어난 아이라도 이 세습 빼는 그 왕조인데 이 아이가 뭐 커서 유대인이 왕 된다면 자기 가문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 헤롯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헤롯 하면 나중에 30년 뒤에 예수님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헤롯이 나와요. 그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그 헤롯인데 뒤에 이름이 달라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헤롯,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주전 4년에 죽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주전 4년 전이란 겁니다. 그래서 주전 4년에서 한 6년 정도 그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추측합니다. 그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었어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 물으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 선지서 미가 5장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 구주를 이제 근거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정말 쪽집게처럼 맞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인용하는데 실제 여러분이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3절 이렇게 보시면 이 인용한 6절하고 약간 달라요. 미가서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구절을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제 인용한 때 약간 편집한 겁니다. 사실 이게 대제사장의 서기관들만 아니라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에 이제 이런 딱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인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약간의 변화를 주며 인용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을 왜 인용하는지 아시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로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전에 말씀하였던 거 그거 지금도 유효하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알면 찾아가야죠. 먼저 찾아가야죠. 왜냐 유대인의 왕인데. 그런데 이들이 찾아가지 않았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찌 보면 이들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직무유기가 있죠. 이 말씀이 이제 예언인데 예언의 성취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할 거, 알아야 할 거,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말로만 뭐 말세다, 예수님 오신다 하지만 준비하는 거 없거든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이제 자세히 물어요. 묻는데 하는 말이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내게 또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근데 이 거짓말이죠. 찾아내면 어찌할까요? 죽이려고. 이거는요, 옛날에,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을 때, 이제 태어나는 남자아이 다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헤롯이 그 애굽의 바로와 딱 매칭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는데 별을 따라서도 가고요. 또 베들레헴을 들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아마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그 별이 나타나서 길을 인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났고 아니 그 마구간이라 여기죠. 그 마구간 위에 머물러 선 거예요. 딱 서니까 박사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냐, 긴 먼 길을 쫓아왔는데 이제 별이 멈추니 이제 종착점이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게 되는 그 기쁨이 있죠. 정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까? 태어났으면 하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뒤에 11절 보면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왕을 이렇게 경배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앞에 그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방 여자잖아요. 근데 족보에 들어와 있는 그 동방박사들 이방인인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친 겁니다. 경배입니다.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 황금, 유향, 몰약은 다 예수님께 바쳐진 물품이면서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생애를 또 예언하는 물건들이죠. 새 예루살렘의 그 황금 아시죠? 예수님은 황금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유향은 감람나무 진액인데 불에 태우면 아주 강한 향기 나요. 그 향기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8장 보면 기도하면 기도가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 연락된다 하죠. 이 유향은 구별된 향기예요. 그리고 이 유향은 성수의 진설병에 둬요. 그 진설병 아시죠? 성수 안에 떡상. 향을 피워요. 그러면 그 향이 진설병에 묻겠죠, 그 향이. 그렇게 해서 그 떡이 화제가 되는 거예요. 떡에, 이제, 떡 옆에 오면 떡 위에 그 유향병을 두면 향이 확 나죠. 그걸 이제 진설 떡의 화제로 보는 거예요. 하는 게 받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하고 의심의 제사에서는 유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고로 이 유향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의심이 없는 예수님, 하나님을 청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딱 맞는 물품이죠. 그리고 몰약은 이 액체 몰약인데 나무 진이 관유 제조하는 데도 사용되고요. 시체 방부제이고요. 시체 방부제라는 거는 또 돌이키면 죽음의 향기가 몰약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죽으시는 거. 이걸 생각해야죠. 이 물품을 바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이제 가려고 했겠죠. 왜냐? 헤롯이 당부했잖아요. 와서 가르쳐 달라. 근데 이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해서 가지 않은 거예요. 바로 자기 나라 동방으로 갔다 합니다. 성도님도 이렇게 동방박사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 이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찾아간 적 없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귀한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여 예수님이 왕이심을 확인하고 우리는 왕의 신하, 왕의 종으로 평생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